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다같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또 복이 또 건강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서 이제 특별히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 교회와 또 교인들의 신앙생활 전반을 감찰하면서 또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직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교회가 발전하게 되면서 감독이라는 직임이 이제 행정과 교육 수반으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의 감독 제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 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장로라고 하는 직임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살펴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장로들이 힘을 썼던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 성경에 기록된 직분 중에 하나가 집사라고 하는 거죠. 이 집사들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활용을 해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직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꾼으로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평판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평판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뜻을 보면 세상에 널리 퍼진 소문 내지는 사람들의 평가를 평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다라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평판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책망받을 일이 없게 되면 좋은 평판을 듣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가? 오늘 이 본문에도 첫 번째로 2절에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그 첫 번째 조건으로 붙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평판이 좋은 일꾼들 같은 경우에는 돕는 사람들이 붙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평판이 좋지 않으면 돕는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교회에 적용을 해볼까요? 평판이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좋은 소문이 난 교회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저게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반대로 평판이 좋지 않은 교회나 사람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인지상정인 것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 전사님이나 수련 전사님을 모시는 일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신방 전사님도 계시고 교육 전사님도 두 분씩이나 계셔서 우리 교회 신방이나 또 교회 교육이 그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요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교육 전사님 모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사님들 사이에서 이 신학교에 들어오는 전사님들 대부분 그 출신을 보게 되면 목사님 자제들이나 장로님 자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한 70%를 차지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 겁니다. 대부분 목사님이나 장로님 자제들이 요즘에는 신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전사님들의 부모님들이 교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 어떤 교회는 나쁜 교회, 그런 그분들의 기준인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에게 배울 것이 있어서 사례가 좋지 않더라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리 사례를 잘 해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그 자제들을 보내질 않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즘 교회들마다 이 전사님들 모시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 감리교회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원은 한정돼 있고 학생들은 한정돼 있고 필요한 교육 전사님들은 교회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사님들 모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들도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사례는 그렇게 잘 해드리지 못해도 정말 교인들의 사랑과 또 목사님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알아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평판이 좋은 사람, 평판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들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다니시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다니면 나도 한번 좀 나중에 시간 내서 가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나 그분이 그 교회에 있다 그러면 난 그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네에서도 이 교회가 좀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이 교회가 평판이 좋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일꾼들을 세울 때는 이렇게 평판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시길 원하시는가 궁금해할 때도 있어요. 또 그 문제를 우리가 좀 답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지켜보면 또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평판 좋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꾼은 가장 먼저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보이는 행동이 교회나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기준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공자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해드리면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꾼은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언론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인이 양부모 사건이죠. 이 부모들이 그 자녀가 친자식이든 입양 아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양육해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이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명은 또 목사님의 자제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불어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기독교가 또 폄하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자녀들을 세심하게 잘 돌보는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지는 그런 부모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술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이 때로는 육체와 정신의 병의 치료약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에 중독되게 되면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큰 가정의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에 의하면 실제로 가정폭력과 더불어서 범죄의 대부분이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음주 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는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많은 범죄를 일으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든 간에 일반인들이 되었든 간에 지나친 음주는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이 술 문화와 밥 문화가 발달한 나라치고 건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계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밥 문화, 술 문화가 발달한 나라치고 건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는 건강한 문화와 더불어서 또 건전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일꾼은 인성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도력도 갖추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니는 고유한 품격, 성질, 성량을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덕, 인격, 사회화 등의 범주를 포함하는 사람의 마음을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도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 반대의 삶을 사는 모습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침착하고 또 난폭하지 않고 너그럽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러면서 부침성이 있는, 그리고 남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요, 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래서 그를 돕는 술 맡은 관원장도 붙게 돼서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같이 가르치는 일도 잘하고 연약한 이의 좋은 안내자가 되는, 그러면서 인성도 좋고 지도력을 갖추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 일꾼이나 지도자, 또 사회에서 일꾼이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고학력자이거나 서울의 인류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출세했거나 아니면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 되어야지만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꾼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성이 좋은 사람들, 그러면서 지도력을 갖춘 사람들, 그러면서 연약한 이들의 좋은 안내자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초신자나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주요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6절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새로 입교한 자, 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훈련받지 않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요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이 겸손한 주님을 닮기 이전에 직분으로 인해서 자만하여 교만하여 마귀의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으로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세상의 습관과 생각이 아닌 성경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거친 후에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훈련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주요 일꾼이 되었을 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귀들은 일꾼들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도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 일꾼으로 세웠을 때 이런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일꾼인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집사들에 대한 조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요즘 교회들마다 젊은 일꾼들이 많지를 않아서 훈련이 없이 세우고 나중에 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집사들을 많이 세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그렇게 해왔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위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평판이 좋고 또 가정에 충실하고 인성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이 젊은 교회 일꾼들은 신중하고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시간에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 일꾼들은
보내어지는 곳에 가서 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의지와는 조금 다를지라도 필요에 의해서 보냄을 받을 때는 순종해서 그곳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일꾼은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8절과 같이 더러운 일을 탐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위치에 있을수록 더욱더 섬기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일꾼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스스로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스스로가 위의 조건들에 맞춰서 자신을 검증해 보일 때, 그때 가서 비로소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성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여성들에게도 일꾼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보면 모든 주요 일꾼들이 다 남성 성도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나름대로 교회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실 이 여자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요 일꾼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 일꾼들에게는 몇 가지 더 조건이 붙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하면서 더불어서 몇 가지 더 조건이 붙는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런 조건이 붙는 거예요. 신중하고 신뢰할 만하고 입이 험하지 않고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여성 일꾼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여성 일꾼은 배우자에게 헌신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녀들도 세심히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일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게으른 여성은 주요 일꾼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반면에 부지런하여 자기 일을 잘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은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참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면서 무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일꾼에 대한 자격과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준에 온전히 다 충족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이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여 더욱더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